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새로운 주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뒤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하늘에 밝은 별이 뜨게 되는데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뒤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애국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왕의 핏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너가 대신 다스려라 하고 세워놓은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어떤 멋진 옷을 입고 있는 박사들이 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그 왕을 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헤롯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안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을 애국으로 피신시켰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였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은 헤롯이 그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행했던 그 만행 속에서 아기 예수님도 죽을 뻔했던 거죠. 이제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은 걸 안 헤롯은 군대를 보내서 동방박사에게 이야기 들었던 기간을 계산을 해본 다음에 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없애버리면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숨어 있겠지, 거기에 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방,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그때 전부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륙이 그때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헤롯이 얼마나 마음에 불안이 있었으면 그런 끔찍한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보셔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애굽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헤롯이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불안해한 거예요. 헤롯은 죽었는데 그래도 그의 아들이 이어서 왕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또 우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그를 인도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요셉의 동선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 모든 동선들도 선지자들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 여기에서도 선지자의 말, 애굽으로부터 나의 아들을 불렀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의 아들을 불렀다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갔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부름받게 되리라, 이 말씀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지켜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디에 있든지 안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위협 속에서,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매번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안전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군대가 성을 공격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죽고 돌아가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300명이 그냥 항아리 몇 개랑 횃불 몇 개 들고 갔는데 상대의 군대가 놀라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지만 이제 부모님의 품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정말 많은 위협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혼자서 해외에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팀끼리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렇게 안전한 곳도 아니에요. 거기가 아직 분쟁 중인 민족들이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안전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호하심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친구 예신이를 꼭 지켜줄 거라고 전사님 믿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갔다 오고 또 여러 나라들을 보고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날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 느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시험을 풀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오늘 시험 뭔가 잘 풀린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착각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가끔 있겠지만, 이게 잘 풀린다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한번 경험하고 나면 후에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집중이 막 되는 느낌이 있어요. 시험을 풀다 보면 갑자기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시험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서 그 뒤로도 하나님을 늘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늘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